입니다. 복음 전함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박영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은성 목사님 말씀 잘 전해주셔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꼭 한번 그 말씀 한번 먹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졸라서 제발 좀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설교 좀 한번 해달라고 내가 대신 설교 그 교회에서 땜빵 해줄 테니까 꼭 한번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이 은혜 받고 계실 겁니다. 목사님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지만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시려고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지요. 고난은 예수님께서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채찍에 맞으셔서 헝겊처럼 살이 너덜거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는데 그 모든 신경이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온몸에 그 아픔이 전달되어지는 엄청난 고통 속에 있으셨죠. 그것 때문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건 우리의 것이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를 다 쏟아 부어서 우리가 받을 것을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저주를 보여야 됐었습니다. 교회 나올 때는 마치 경건한 척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는 별의별 일들을 다 하고 있는 우리의 그 연약함은 하나님에게 저주받기에 너무나 충분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실 여기다가 세워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저주를 다 보여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벗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사실 나쁜 놈들아 하면서 저에게 그 저주를 보여야 됐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은혜요, 은혜. 근데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줄 알았는데 저도 목회 조금 했잖아요. 한 20년 이상 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보여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었다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치고 살아가는 거는 정말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이에요, 그 사람을 그 믿음이 이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저 5시 30분에 설교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약속의 날이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4시 한 40분쯤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왔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는 모임이 있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사람을 이끄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임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당신의 구세주가 됐다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걸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살이 너덜거릴 정도로 맞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지, 믿으면 구원을 받지, 그냥 그거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동생이 월요일 날 아르메니아로 선교를 갔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한 달에 800만 원 이상 꼬박꼬박, 그래서 1억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근데 그걸 내려놓고 아르메니아로 선교 갔습니다. 아르메니아로 선교 가는데 무슨 휘황찬란한 빵빠레를 울리면서 인천공항에서 나간 게 아니라 나하고 우리 아버지랑 둘이서 건강하게 갔다 오라고, 그리고 갔습니다. 제 동생 이름을 아십니까? 동생이 아르메니아로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제 동생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셨습니다. 제 동생에게 예수님은 내가 죽어서 만날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제 아들이 심장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 정장로님이란 분이 자기 심장을 우리 아들에게 띄워주고, 만약에 심장 띄워주고 죽었다면, 만약에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전 죽을 때까지 정장로님을 못 잊을 겁니다. 만약에 그 딸이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간다 그러면 아마 전 막노동을 해서라도 그 사랑 갚으려고 나는 등록금을 마련해서 줄 거예요. 자기 심장을 띄워서 어떤 사람에게 줘도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줬다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줬다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 믿음이 나를 전혀 움직이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 그냥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큰 도전을 주고 뭐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나에게 그걸 줬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다.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선물처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은혜로 그걸 받았냐. 그거를 알면 사람들이 방종할 거래요. 사람들이 은혜로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 거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이 나에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 얼음물처럼 차가워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아침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가족의 힘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다닌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전 굳게 확신합니다. 천국은 교회 다닌다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혹시요, 저 여러분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냥 믿었다 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었던 그 저주가, 예수님에게 내렸던 저주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믿으면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사건을 나의 사건이 되게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8월 14일 날 저기 청계산 기도원 올라갔다가 8월 18일 날 새벽에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해방됐다는 얘기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8월 17일 날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본군이 있었죠. 일장기도 있었고요. 종로경찰서에 일본군이 총 들고 지켰습니다. 무장 해제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렸으니까. 새벽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종로경찰서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일장기도 있고 일본 군사가 총을 들고 이렇게 지키는 것을 어떤 사람이 봤습니다. 아직 해방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공포심이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는 해방이 자기 사건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 얘기해 줍니다. 야, 8월 15일 날 일본군이 항복했어, 해방됐어. 누군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거짓말하지 마.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사실을 믿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믿으면 8월 15일 날 해방됐다는 사실이 자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자기 사건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찢기시고 상함으로 우리의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건을 믿으면, 자기 사건이 되면 그건 그 사람의 것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우리들에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간만 있잖아요. 죽어가는 간만 새 간으로 바꿔도 혈색이 달라져요. 그런데 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갔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는 것과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요. 첫 번째,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조금씩 해방시켜 주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과거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
내가 저질렀던 일,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입니다. 바울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죠. 여러분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 근데 12 제자가 있는데 바울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전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자기의 동료 스데반을 죽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니까요, 사울하고 바울하고 스데반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같이 배운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사실 자기 클래스메이트를 죽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당당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친구까지 죽인다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짓인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애꿎은 사람 하나 죽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오늘처럼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도자로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는데 설교하려고 이렇게 강대상에 딱 서니까 자기가 한때 죽였던 사람의 친척이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뭐가 울었어요?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울어요. 마귀가 이 베드로 사역하지 못하게 하려고 베드로가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 마귀가 말이에요. 닭 우는 소리를 환청으로 들려줬대요. 그러면 막 설교를 하려고 했다가 닭 우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가슴이 그냥 내가 이런 자격이 있나 이런 죄책감과 정죄감이 확 하고 들어오게 하려고 말이죠. 바울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의 친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마귀는 이렇게 속삭였을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설교를 하냐고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거는 사실이었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와 보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은성 목사님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한 20년쯤 되면은 관상쟁이가 다 되나 봐요. 얼굴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일주일 동안 엉뚱한 짓 한 사람, 저 사람 기도 안 한 사람, 이게 보여요. 지금도 보이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지금 딴 생각이 많은 사람, 이게 보여요. 여기 이렇게 여러 명이 있지만 보여요. 이 얘기를 안 하죠. 어떨 때는 우리 교회 중직자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일주일 동안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도 괴로운 거죠. 여러분들도 괴롭잖아요. 어떨 때는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온 그런 사람도 있고, 자식한테 큰 소리 지르고 온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뒤돌아보게 되면 나 같은 게 무슨 장로야,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나 같은 게 무슨 집사야, 그런 과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는데 청년 하나가 이렇게 얼굴이 조금 이상해요. 얼굴이 이상하면 이상한 거거든요. 특히 예배 시간 시작했는데 들어왔다가 축도하기 전에 나간다. 그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담임하는 그 교회 말고 예전 교회에 그냥 쫓아가서 잡았어요. 그랬더니 나를 막 거부하려고 그래요. 이런 자매가 아니었었는데 교회 참 열심히 다녔던 자매였었는데, 그래서 한번 만나자고, 좀 상담 좀 하자고, 얘기 좀 하자고. 싫다는 거예요.
간신히 빌고 또 빌어가지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근데 왜 여자들의 그 도도함이 있잖아요. 얼굴도 안 보고 눈 딱 내리깔고 이러고 있는 거. 한 30분을 굴고 있는데 내가 막 좀 제발 좀 얘기 좀 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기도하면서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과거에 선교단체 간사까지 했었던 자매였었거든요. 저는 리더로 생각했던 자매인데 남자친구랑 넘지 못할 선을 넘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뭐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던 때였거든요. 그것도 선교단체 간사고 전도하러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마음속에 이게 죄라는 걸 아는데 싫지 않은 마음까지 들더래요. 그러면서 조금씩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난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가 나와서요. 이거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기도가 나오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 같은 걸 주셨어요.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자매한테 복음을 다시 전했어요. 그 자매가 사형리를 들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했었던 그 복음이에요. 자매님, 예수님께서 자매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시죠? 알고 있죠. 제가 그렇게 전달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다시 필요한 것 같아요. 자매님의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지 못할 거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지금 그걸 믿으시나요? 대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대답이 없다가 그러면서 이게 터지기 시작하는데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에선 물이 다 나왔어요. 콧물, 침, 눈물, 땀. 그 막 엉엉대면서 카페에서 울기 시작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막 쳐다보고 수습을 이렇게 대강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이 자매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제 시간에 이제 예배 시간에 들어오고요. 제가 그 교회 나가기 전에 그 자매가 청년부 리더까지 하는 것을 보고 왔어요. 자세한 얘기는 다 못 하겠네요. 그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그 자매한테 이런 마음이 갈 수 있어요. 네가 가진 게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너가 더러운 여자애가. 그런 죄책감이 들을 때 그 자매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생각이 아니라 이런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는 거였었어요. 이런 불편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되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잡는 것이었었어요. 어쩌면 바울도 설교를 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나는 예전에 박해를 했었던 그런 전과자와 같은 사람인데 여기에 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단이 정죄할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그런 일들을 하냐고. 그럴 때 바울로 하여금 다시 한번 거기 서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여전히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큐티를 잘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거든요. 자기의 이야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연약함 가운데 있고 죄를 짓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다시 예배 속에 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고난주간에만 필요한 것이거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 자매처럼 실수할 때 다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가 떠오르도록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려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다시 쓰러지는 나를 볼 때 다시 기도의 자리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울을 움직였어요. 그 은혜가 바울을 지구 반바퀴를 돌게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자신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예배자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 어떤 사람은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생각,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그런 모든 근거,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은혜 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 정말 있다면 그건 같이 물 같아요. 물. 내 안에 물처럼 그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그 물처럼 바깥으로 나가요. 바울 안에 자기를 용서한, 이런 나를 용서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까 이게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은 헌신이 달라요. 헌신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헌신이 어려워요. 새벽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 11시에 나오는데 난 9시부터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으면 헌신이 어렵지 않아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예요. 지금도 개척교회 한 50명 출석해요. 일주일에 보니까 설교를 몇 번 하는 거 봤어요. 월, 화, 수, 목, 금 5번 새벽 설교, 수요일, 금요일, 화요일 청계산 기도원, 주일 설교, 그 다음에 청년부 설교 10개를 하더라고요.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성도가 50여 명이라도 50개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떨 땐 되게 힘든데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시면, 나 같은 것을 붙드시고 움직이시는 예수님께 내가 붙잡혀져 있으면 그게 어렵지 않아요. 전 이것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선물처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산중앙교회 성도들, 오늘 새벽 기도 나온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은 헌신으로 흘러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게 관계 속에 흘러가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참 내 눈에 들어옵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 내가, 앞에 내가는 과거의 나예요. 근데 나 된 것은 은혜 때문에 바뀐 나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헌신이 돼서 물처럼 흘러간다면, 또 하나 내 안에 있는 은혜는 관계 속에 흘러가요. 사실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읽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 가운데 가장 바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예요. 가장 아프게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사도에 대한 얘기하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 이거예요. 바울이 조금 가르치려고 몇 가지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그 말이 옳아요. 꼼짝 없어요. 그럼 누구를 공격하냐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너도 그런 짓을 했는데. 바울한테도 그렇게 했거든요.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자꾸 아볼로랑 비교해. 그래서 아볼로하고 설교 훨씬 더 잘한다. 그래서 아볼로한테 이렇게 모이고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정통성 있게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 베드로에게 좀 붙어 있을란다. 그 교회가 막 흩어지는 겁니다.
바울, 여러분 저기 성경 어딘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보면 눈물로 너에게 쓴 편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속을 새겼는데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4통을 보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만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2개인데 그런데 2개 잊어버린 편지 2개가 더 있어요. 4통이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다가 대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려고 너희들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 우상 숭배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 교회에서 성찬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교회를 세우려고 무진장애를 써요. 그렇게 상처를 많이 줬는데 가장 많은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건 자기의 이야기였었어요. 여러분 제가 요 얘기만 하고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우울증이 왔어요. 하나님 날 버린 것 같다고. 1년 반을 설교 준비를 안 했어요. 했던 설교 꺼내서 하고 매일마다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사용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날 좀 제발 죽여주십시오. 날 죽여주십시오. 그 기도만 1년 반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아침에 또 주일이 온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주일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하였었는데 지하에 그 불 끄면요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전 그게 좋았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있어도 해가 뜨는지 지는지 그거 몰라요. 그 안에서 그냥 계속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돼가지고 일찍 앉았는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럼 기도도 아니죠. 뭐 그냥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은혜예요. 여기 강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공포심이 확 하고 들어오는데 어떤 공포심이냐면 내 안에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죄를 많이 질 것 같아요? 적게 질 것 같아요? 이거 곤란한 질문인가? 예. 저 되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나쁜 짓 안 하고 살거든요. 저는 뭐 자기 의가 되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좌우간 제가 많이 안 지는 사람인데 뭐가 느껴지냐면요. 저 세포하고 피 한 방울 한 방울까지가 전부 죄로 보이는 거예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몽땅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내가 죄란 거를 지적으로 알죠. 성경 공부했으니까. 근데 그날 아침에 이게 감성으로도 오는데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대로 죽으면 나는 진짜 찍소리 못하고 지옥 가는구나. 목사인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주소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란 걸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그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날 그게 확 하고 오는데 그냥 저기 개구리처럼 강대상에 쫙 뻗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내가 이대로 지옥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죄인은 지옥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하고 몰려오는데 바싹 엎드려서 그다음 몇 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 저 살려달라고 그 기도가 그 몇 초 안에 바뀌더라고요.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목사니까 알잖아요.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던 복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내 안에 모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떠나고 이제 평안함이 여기서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떨 때는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손을 얹어서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설교를 하게 되면 큰 능력도 나가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인데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질문을 했어요.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지? 근데 금방 답이 왔어요. 그게 나는 나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붙잡고 쓰셨구나. 이게 확 하고 자기 오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그날 이후로 아주 정말 신비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나한테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아파요, 그런 얘기가. 근데 묘한 게 하나 있는데, 아픈데 용서가 쉬워요. 그거 굉장히 괴로운데 용서가 쉬워요. 저 어떻게 용서하냐면요, 그 나한테 막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얼굴 속에 내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맨날 죽여달라고 했었던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잡고 계신 예수님의 용서가 내 안에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용서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 가지 영적 원리를 알았어요. 사랑과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갚아주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갚아주는 거구나.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은혜, 지금 오늘 고백한 그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흘러가서 4권의 편지를 쓰게 하고 그들을 여전히 용서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세우려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었었던 그 이유, 그건 바울 안에 있었던, 그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능력을 안산중앙교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되네요. 오늘 이것이 바울의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나를 강하게 하고, 주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고, 주의 보혈이 나의 행동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고백을 같이 한번 하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눈을 다 감으시고요,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눈을 다 감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오판할 수 있어요. 신앙이 없는데 있는 사람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오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 앞에 서고 가족 앞에 서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역이 너무 버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꽝 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소리를 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게 잡생각을 하는 건지 이게 지금 마귀 생각인지 이거 자꾸 못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고백을 짧지만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반복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소리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